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풍습과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여자들, 특히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이 외출하려고 하면은 이 얼굴을 가리는 걸 뭐라 합니까? 족두리라 합니까? 네? 뭐라 그러죠? 장호? 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뒤집어 쓰고 또 가마를 타야지만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지. 네?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민낯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상당히 그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슬람권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은 그 눈에 띄는 것이 특히 여자들의 복장이죠. 그죠? 여러분, 특히 그 여자들이 옷을 입은 모습을 보면은 그 무엇이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 여자들의 복장을 보면은 그분들이 어디에,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들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볼까요? 우리가 흰 천으로 보이는데 이게 흰 천이 검은 천으로 보이는데 검은 천이 아닙니다. 즉 여자들이 여인들이 검은 천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몸을 다 가린 이걸 부르카라고 합니다. 부르카. 그래서 보는데 여기 보면은 얼굴, 눈은 가릴 수 없으니까 눈앞에는 이렇게 검은 망사로서 눈으로 밖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캅이라고 그래서 이 니캅은 눈은 이렇게 내놔서 밖을 보지만 이 역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부위를 온 천으로 검은 천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눈이 있는 데는 가리지 않아서 밖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차도르라고 해서 머리만 온 몸을 덮지만 얼굴은 이렇게 노출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도르입니다. 얼굴만 노출되어지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히잡이라고 그래서 머리만 감싸는 복장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청바지도 있고 다른 자유로운 복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그 삼척에서도 가끔 이렇게 히잡을 쓴 여인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그 나라에 따라서 또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이 여성의 복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여성이 전통 복장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 그 길에 전통 복장을 하지 않고 나갔다가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에 고소도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태국을 이렇게 비전 트립을 다니면서 이렇게 남부 지역에 가면은 이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슬람 사원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사원이 어떤 것인가 정탐해 보려 하면은요 이런 외지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곳에 가까이 오거나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철저한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머리에 쓰는 것의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예배 중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여자로서 남자의 그런 권리를 존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믿고 따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예배 중에 여인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카톨릭에서는 여인들이 보면은 머리에다가 흰 어떤 이런 보자기와 같은 것을 쓰고 미사 중에 그걸 쓰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논쟁은 당시 헬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제가 고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에도 고린도인들이 섬기는 신전이 10개가 넘는 거의 18개쯤 되어지는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 그들이 신전 예배는 신전 그냥 제사와 더불어서 매춘부들과 함께 행음하는 일들이 그들이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신전에 있는 매춘부들이 머리가 굉장히 짧게 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머리 이러면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이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짧은 머리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도 그런 음란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당하기 딱 쉽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예배할 때에 여성들이 머리에다가 두건을 사용하는 이런 전통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시대 상황에서 생겨난 이런 전통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성경적인 질서를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모든 여성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어떤 가리는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른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 그것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져도 변함이 없지만 문화적인 것, 이런 것은 시대마다 조금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130년 전,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유적지 탐방으로 저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다닐 때 금산교회를 가봤는데,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교회 안을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기역자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은 이쪽 편과 이쪽 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운데를 가만히 보면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커튼이 있죠, 그죠? 하얀 커튼이 있는 게 보입니까? 옛날에는 이 커튼을 치고 이쪽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자리, 이쪽은 여인들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남녀가 유별해서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서 있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지만, 남자는 서로 구분을 할지라도 얼굴도 마주 못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린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니까 거의 한 50년, 6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처럼 지금 부부끼리 남자 여자 같이 섞어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쪽은 여인들이, 이쪽은 남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고, 그래도 저희들은 신발장에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여러분 발을 보십시오. 다 발에는 신이 신겨 있죠. 제가 어릴 때 상식으로는 발에 신을 신고 예배 드린다. 이거는 워낙 불경스러운 일이라서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신을 신든지 벗든지 남녀가 따로 앉든지 같이 앉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변해도 되지만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지 사마리아에서 예배든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변하면 그것은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흔하지 않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대부분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첩하고 첩이 뭔지 알죠? 부인을 2명, 3명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정말 어지럽고 제대로 질서가 서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아예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것을 금주금연을 못하도록 전통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전통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주여! 이렇게 해서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는 좀 어렵고 자제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때로는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그런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속에서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보다는 훨씬 더 간절하고 또 더 주님 앞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요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해도 먹을 것 있고요, 입을 것 있고요, 잠잘 것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한편으로는 간절함,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 시대의 모습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사슴이요 물을 제대로 못 마시면 그 몸에서 사슴이 독특한 냄새가 나서 이것이 내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이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는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이 물을 먹는 것은 사슴에게는 그냥 한 모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자기 생존과 갈급되기 때문에 그는 물을 찾기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생존의 힘을 다해서 갈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여리고성의 소경이고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를 기억합니다. 그는요 예수 믿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동냥하면 정말 대목인 그 때를 그는 돈 벌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것을 팽개치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무한을 줍니다.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 같은 성한 사람들도 멀리서 구경하게 됐는데 너 같은 맹인이 이렇게 사람 많이 지나가면 동냥이나 없고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이 기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평생 그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절절절명의 이 길을 그런 간절함으로 소리 질러 예수님 발걸음을 기어이 멈춰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새벽 기도도요 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인데 우리는 1906년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제 신학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던 그때고 그 당시 목사님도 한 분도 없던 선교사님들만 들어와 있던 때에 평양 장대현교회라는 교회 주일선주 장로님이란 분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7분의 목사가 1호 목사로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으로 있는데 장로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뜨거운 그 가슴에 성령의 불길을 억누를 수 없어서 다른 장로님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그 당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운동을 합시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둘째 날 새벽에는요 1시,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요 겨울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겨울 되면 농한기 아닙니까? 대부분 농사 짓던 때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노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긴 겨울 한 달 동안 그들은 평양에 있는 교회들로 모여서 쌀을 짊어지고 장을 짊어지고 거기 가서 그것을 맡겨놓고 그리고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906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할 때에 19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세계 부흥운동사에서 길이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때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1906년 7년 여러분 일제에 거의 먹혀 들어갈 그 위기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었고 그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하던 그것이 이 나라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되게 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나라 성도들의 모습이 이방인 선교사님들이 그 눈에는 그것이 이상한 광경으로 보여서 그분들이 새벽에 저렇게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그런 날 새벽 3시, 4시에 발걸음이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그 추운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낯설고 독특하게 보여서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요 좋은 전통과 좋은 그런 역사 속에서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은요 우리 신앙을 훨씬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의 자유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가 더 신앙에 매진하는 이런 그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몸을 교회에다가 많이 비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다가 비유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이 대답은요, 언제든지 바로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예. 목사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 예? 예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팔과 손이 움직이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고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 함께 비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까,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이며 우리들이 고민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하여 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뭔가 조금 더 낫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세 분은 그 영광과 존귀가 동등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자국자국을 보면은 늘 그분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거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보면은 아버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 지기 싫고 힘들지만 내 아버지가 그 길을 원하시면은 나는 아버지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찾았고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뜻, 머리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던 인류 역사의 구원을 예수님은 순종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보면은요, 남자를 여자보다 위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평등, 이걸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서 남자를 여자보다 위에 놓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성분들이 목사님 그 평등의 법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자는 의미입니다. 구별하자.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과 이치가 있고 여성의 역할과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차별금지, 평등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서 남자가 머리 된다 이런 말씀에 점점 아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한 가정에 머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좀 부족해도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 쓰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성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었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하는 은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지혜롭게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설치고 우쭐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4장에 가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을 혹시 남자들이 가지고 성경에 봐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너무 교회를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정말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 되도록 한 것이 그 곁을 묵묵히 지킨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혼자 살려고 사라를 위험한 곳에 빠뜨리기도 하고 돈 받고 팔아보기도 하지만 사라는 끝까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할 때 그 말 없이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을 더 위대한 사라가 있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요 남자보다가 여자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창조의 모든 것을 보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정교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보다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제가 살아보니까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여성들이 여러 면에서 강한데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을 남자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강하니까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남자가 좀 어리숙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해도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잘 도와서 세울 때에 그 가정이 그 가정이 복되고 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아내에게 감사한 것이 많지만 가장 제가 아내에게 크게 고마워하는 것은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언제나 제가 우리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에 제가 먼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희 결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제 학비와 제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제가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 당시 사실 강원도에서 학교까지 가려면요 5번, 6번 기차와 버스 이런 걸 갈아타고 갔어야 됐어요. 어떤 때는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불과 경기도 이천인데 정선에서 걸렸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차도 자가용도 그때 사주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가면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다녔습니다. 또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멀리 경상남도 밀양이라는 곳에 개척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제 아내가 사표 내고 묵묵히 따라하려 했습니다. 제 아내 말로는 그 당시 둘째를 임신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정말 남편이 얼마나 미련한지 집도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현지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 구해놓으세요 이러고 내려갔으니 그 비어있는 시골에 2년 동안 폐허가 된 비어있는 집이 사람들과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요 그 당시 둘째 은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3월 17일 날 제가 내려갔어요. 3월 달이면은 여러분 방에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와서 불도 못 떼는 그 냉골에 얼마나 이사하고 힘듭니까? 아이가 이틀인가 3일인가 뱃속에서 뛰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엄마로서 걱정되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고 그 고비를 위기를
남편 곁을 지키면서 같이 머리됨을 존중해 주어서 어쩌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태국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지원한 분이 지금 박교회 목사님 가정하고 다른 전사님 가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사님 가정은 우리 신학교도 총신을 나오고 부모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가정이었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하면은 일본으로 태국 선교사 후보생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막 결혼했는지 결혼하려고 하는지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결혼했었습니다. 결혼했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자기 아내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는 내려갈 수 있는데 제 아내가 아직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먼저 내려가고 아내는 몇 개월 뒤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설득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그분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그것도 대전에서 강원도로 오는데 아내를 설득하고 그 설득이 안 돼갖고 그것이 같이 못 내려오면은 선교지에 가서 모든 일에 매사에 아내를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이거는 바른 가정과 바른 질서가 아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박교회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말 좋은 그런 선교사 후보생을 우리 교회에 모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가정들이 이런 바른 질서가 서지 않으면은 인생 전체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가져야 하지만 가정은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그런 아내가 있을 때 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존중해 주시고 이것이 잘 인정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질서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편을 머리됨을 인정하셔서 행복과 바른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른 질서 속에서 잘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